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천 콘서트 챔버의 이승묵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중앙교회의 설립 70 플러스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는 무대인 만큼 뜻깊은 무대를 저희들이 선보이고자 이렇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노래할 작품은 장로교회의 옛 작품들입니다. 옛 작품? 장로교회 작품이면은 그냥 장로교회 작품이지 옛 작품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즉, 한국 찬송가의 역사를 톱바보고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지난 조선시대 구한말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찬송가의 역사가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뿌리내린 이 초창기 한국의, 즉 조선의 찬송가의 원래의 원전 모습을 함께 감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당시에 초기에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가졌던 한국 근대 음악가 1세대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이 과거로 좀 타임슬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조선시대 구한말에 가장 널리 불렸던 곡 한 곡 시작하면서 저희 과거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도 불리우는 이 나라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소리인데요. 조선인의 입에서 나온 이 소리는 당시에는 투박하고 서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겨자씨임에는 틀림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는 분명히 조선 사람들 입에서 불리고 전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율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곡조였습니다. 민요, 소리, 농악 등으로 불리는 한국 전통음악과는 다른 이 땅에 서양음악이 점차 전파되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노래라기보다 책 읽는 소리에 가까운 것이 이런 한국 초기 찬송가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조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죠. 1885년 부활절에 인천을 통해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때 그리고 그 같은 해에 풍금이라는 악기, 제 편의 왼쪽에 있는, 여러분 편의 오른쪽에 있는, 너무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풍금으로 연주를 하고 음악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요새는 많이 없는 걸로,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풍금을 통해 한국의 조선의 이 서양 음악이 전파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불려졌던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즉 풍금의 선율로 이곳 인천에서, 이곳 조선, 이곳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연주가 된 곡이 있으니 바로 이 선율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작품이죠. 사실 당시에는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Praise God from Home 이라는 원어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여호와의 용상 앞에 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이 곡을 소개하신 후에 현재에는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곡의 원전 모습인 여호와의 용상 앞에의 모습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선율은 같아요. 근데 가사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현재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까지 이렇게 두 곡을 한번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용상 앞에 나라들인 경배하라.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네. 우리 선조의 이 찬송가를 이곳 역사적인 곳에서 감상을 하게 되니 조금 더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예배 시간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또 그 찬송가를 부르실 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5선 노트로 되어 있는, 5선보로 되어 있는 악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선보는 도대체 한국에 언제 전해진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정확히 1894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씨께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5선 노트로 만들어진 찬송곡집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서양음악의 역사는 장로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이런 음악적인 정서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음악적인 정서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서양음악은 양악 또는 서양음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음악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오히려 국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서양음악이 너무나도 밀접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뿌리내린 이 찬양가라고 하는 찬송가집, 찬송곡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찬송곡집은 100여 곡이 넘는 이 현재의 찬송가를 포함한 곡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현재의 현엔 찬송가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선율은 동일하지만 가사가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100여 곡의 모든 곡들을 선보이면은 너무 저희들이 이제 내일 공연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두 곡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 가까이 그리고 내 죄를 씻는 것은 이라고 하는 두 작품인데요.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찬송가를 감상하시면서 저 곡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에 한번 집중해 봐 주십시오. 과거 100여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선율이지만, 굉장히 익숙한 곡조지만 가사가 조금 다르죠. 이런 모습들이 과거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의 노래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아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896년, 자꾸 연도수 말하니까 무슨 수업 온 것 같네요. 1896년 독립신문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독립신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애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애국가가 많이 있다고? 애국가가 지금 있는 곡 한 곡인데 왜 많이 있지? 라는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애국가라는 단어는 나라를 사랑하는 비공식적인 노래를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즉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의 이름이 애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즉 독립신문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다수 발견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보여드릴 작품은 당시 장로교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만들고 노래를 불렀던 대표적인 작품 한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고종황제의 생일 탄신일을 경축하는 의미로서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요. 어떠한 곡인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서 곡조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곡조다. 하지만 가사는 달라진다. 감사합니다. 상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등극하셨네. 이 나라 이 땅은 영세 불멸하겠네. 대군주 폐하여 만만세로다. 상주님 인해로 오주여 이 나라 독립하였네. 우리들 백성은 상하반상 구별 없이 오주여 상주님 기도하겠네. 홀로한 분이신 나라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복대한 복이 영화를 틀림없이 받겠네. 가사에서 나오는 대군주 폐하라고 하면은 고종황제를 뜻한다라는 것들을 간략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았죠. 지금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수많은 민족 복음화 운동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불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노래 너무 좋아해서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즉 100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라는 뜻을 지닌 이 노래, 금년의 100만 명을 또는 100만 명 구령가라고 불리는 이 귀한 작품 함께 감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의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의 100만 명을 과하지 아니며 능하신 구속해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하소서. 금년의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장로리로 대안에 펴지게 하소서. 금년의 100만 명을 이어준 비방에 주 피로 구원하니 거듭게 하소서. 그리꾼 강하게 할망을 주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하소서. 금년의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장로리로 내 안에 퍼지게 하소서. 금년의 100만 명을 주께로 전하세. 금년의 100만 명을 주의 군대 갈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디 협력해도 주 뜻에 못 막네. 금년의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장로리로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예, 올해는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20년이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도 음악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인천에서 하와이로 출발한 우리 초기 이민자 1세대 선조들은 하와이 타양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요. 이런 노래들은 모두 다 저희들이 함께 감상하고 있는 서양음악 선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가라는 작품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가사도 너무 훌륭하지만 선율이 이 가사를 더욱더 이입을 시켜주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이 감정을
이렇게 잡아주는 곡인 것 같아요. 이어서는 경축가라는 작품을 선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하와이 사회, 이민자 사회에서는 초창기에 이 한인 이민자들이 결속을 시킬 수 있는 국민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회를 만들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 노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경축가라는 이름을 만드는데 가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또한 지으실 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민자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에 돌출한
지으실 때에 아시아 동방 넓은 반도에 2천만 인종들을 내셨소. 기쁘고 기쁜 오늘날에 대한국민의 탄생하사 1월 같은 소리를 내려 우리 동포에게 비쳤소. 인자한 덕과 영예하심이 가해와 같이 깊으시옵고 높으신 해관의 존엄함이 동서역지에 빛나옵소서. 기쁘고 기쁜 오늘날에 대한국민의 탄생하사 1월 같은 소리를 내려 우리 동포에게 비쳤소. 비옵고 비오니 우리 회관 하나님은 백동 내리사 교육과 실업이 발달하여 국가복록을 더하옵소서. 기쁘고 기쁜 오늘날에 대한국민의 탄생하사 1월 같은 소리를 내려 우리 동포에게 비쳤소.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교 출신의 음악가의 작품을 선보이고자 하는데요. 사실 장로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앞에 달기보다는 우리 한국 음악 역사의 위대한 선조세요. 김인식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이상준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풍금과 다양한 악기, 그때는 이제 트럼펫을 시노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악기들을 배우면서 우리 이 땅에, 이 조선, 한국, 이 한반도에 서양 음악이 뿌리를 내리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김인식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학도가를 이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독립군가예요. 외세가 깊어지는데 나가서 싸우자라는 뜻이 아니라 외세가 열강의 세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의 덕목인 학생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다 라고 생각하신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곡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3절까지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학도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도야 저기 정산 바라보게 고목은 썩어지고 영목이 소생하네. 동방고대 안에 우리 소년 동포들아 놀기를 좋아 말고 학교로 나가세. 소년의 공부는 금은보석 사도미니 청년의 공부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로교의 가장 알려진 음악가의 작품을 선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홍남파 선생님입니다. 아, 홍남파가 교회를 다녔어? 예. 사실 홍남파 선생님께서는 장로교를 다니시면서 앞서 방금 들으신 이 김인식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웠는데요. 사실 홍남파 선생님의 실제 이름은 홍영후입니다. 즉 호가 남파예요. 남파 홍영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홍남파로 익숙하죠. 사실 방정환 선생님이 호가 소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또 바꾸면 방소파가 되는데 우린 그렇게 부르지 않죠. 소파 방정환, 남파 홍영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초창기의 한국 가곡으로 인정을 받는 봉선화 또는 봉숭아, 이 두 가지 제목을 같이 쓰는 작품, 그리고 또 우리의 위대한 창작 동요인 고향의 봄, 이렇게 두 곡을 1절씩만 들으면서 저희 인천 콘서트 챔버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앵콜은 너무 많은데 딱 한 곡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밑에서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처럼 아름답게 아가씨들
예, 감사합니다. 네, 앵콜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래는 이렇게 봉선화를 들으시는데 아유 노래를 하다 마라 하셔서 저희들이 원래는 준비된 곡이 조금 더 있고 한데 이 시간이 저희들이 조금 지나쳐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앵콜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물밑 작업을 계속했어요. 1절만 하자 이러고. 네, 사실 앵콜도 저희들이 준비된 곡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저희 이한길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 이 전쟁의 피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앵콜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네, 저희 연주사 선생님들은 저를 이제 항상 제가 이래서 맨날 욕을 하곤 합니다. 네,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전쟁에 있었던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곡을 끝으로 저희 인천 콘서트 챔버 물러가도록 할 건데요. 동요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요인데요. 가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동요라고 하면은 엄마, 누나, 언니, 형, 동생, 오빠를 다 향하는데 딱 한 명이 빠졌어.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 아빠를 향하는 동요는 요새 나오는 아빠 힘내세요. 네. 이 곡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6.25 한국전쟁 때 아버지를 그리는 작품이 한 곡 탄생을 했습니다. 즉 권길상이라고 하는 동요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 전쟁통으로 떠난 이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저희 풍금 선생님, 김태희 선생님 첫 소절 한 번만 들려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이실까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익숙한 노래야 너무 즐거워하실 수 있는데 너무 슬픈 노래예요. 전쟁통으로 떠난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아주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네. 교회는 우리의 집 같은 곳이자 그리고 또 아버지와 같은 곳이죠. 예. 이 아버지를 향하는 동요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면서 저희 인천 콘서트 챔버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71주년 70 플러스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운데 앵콜을 좀 더 해줄 수 없나요? 아니, 시간은 좀 가도 괜찮아요. 그죠? 저희는 시간 너무 염려 안 하거든요.
좀 더 해주셔서 조금만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철도 갖고 없어요? 가지고 오세요, 천천히. 예, 예측하지 못한 저희 앵콜로 인해서 악보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마지막 앵콜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작품들이 대부분 이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옛 음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100여 년 전에, 즉 이 한국 근대, 다시 말해 더욱더 쉽게 말해서 이 서양 문물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대표적인 문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문물을 상징하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아가서 이곳 우리 고장 인천에서 이 한국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경인선인데요. 본래는 이 경부철도의 노래라는 작품이 널리 알려진 작품이에요. 경부선. 그런데 이 경인선을 노래하는 경인철도가라는 작품도 사실 가사만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음악들을 복원하고 연구하고 다시 무대로 선보이는 이 작업을 주로 진행하는 단체이다 보니 이 두 개의 작품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경부철도의 노래와 경인철도의 노래, 즉 경부철도가와 경인철도가가 음수율, 즉 가사의 모습이 너무 흡사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 이 근대 문물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이 철도를 예찬하는 경인철도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또 제가 신나가지고, 선교사님들 문구에 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제물포에서 미국에서 제물포까지 오는 이 백길보다, 이 몇 달의 백길보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이 한양까지 올라가는 이 2박 3일이 더 무섭고 험난했다. 왜? 가마를 타고 말도 한마디 안 통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는 이거. 그런데 천지개벽의 시대가 열린 거죠. 바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2박 3일을 없애버리고 철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지금 들으실 이 경인철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이 계속 나옵니다. 즉, 이 곡을 창작한 이 작사가는 철도를 타고 펼쳐진 이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가사를 집필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곡을 끝으로 저희들은 정말로 물러가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익숙한 선율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곡이 밀밭에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민요에서 비롯돼서 나중에는 교가나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여러 노래에도 차용이 된 곡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을 작별하는 기적 소리는 연화봉을 진동하며 작별을 하고 한 바퀴 두 바퀴는 차례로 굴러 종남산의 단생을 등에 멀렀네. 번화한 좌우시가 다투어 비키고 괭괭한 바퀴 소리는 땅을 가르는데 대지를 울리는 기적 일성이 장엄한 용산역을 부수는구나. 경부선과 경원선을 서놓아 누워 한마디의 기적으로 고별을 하고
웅장한 남한강의 철교를 지나 철마요람 노량진에 달았구나. 달같이 나타나는 장엄한 기차 언든 영등포 잠깐 거치어 부산행 기행을 멀리 보내고 오류동 정거장 지내었구나. 넓고 넓은 소사벌을 갈라나가며 소사역과 부평역도 차례로 거쳐 산 넘고 물 건너 깊이 달하니 속하다 주안역도 지내었구나. 원산을 오후려 가깝게 하고 긴 산에 뻗치어 멀게 하면서 우렁찬 기적을 울리는 철마 언드 채물포에 다다랐도다.